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요나 같은 내가 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서 마지막 8번째, 원래는 이 5가가 스페셜 과로 부록입니다. 부록인데 오늘 요나에 나타난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영어 글씨가 잘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영어 글씨를 주며 번역을 해보면 J.D. 그리어라는 분이 쓴 요나에 대한 이야기, 요나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음 순종은 그가 우리를 위해 죽음에 의해서 삼킴받은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순종하셔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구유에 누이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 그 순종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순종인가, 사랑인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있다면 바로 요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도 배우게 되겠지만 요나의 표적과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넘겨보시면요, 한번 따라할까요? 요나는 나요. 옆에 보면 요나는 당신이요. 요나는 우리요. 이미 요나서 5가를 배우는 동안 우리 소그룹을 통해서 나의 요나 같은 모습, 또 우리의 아직도 깨어지지 못하는 요나 같은 모습, 우리가 이제 지난주 선교주의를 하면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박농쿨을 아끼고 있는 우리에게 이 세상 박농쿨보다 더 존귀한 이 열방의 백성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는지 우리가 선교주의를 통해서 귀한 도전들을 받았죠. 자, 새롭게 이제 놀라운 이야기 5가를 살펴보는데, 이 5가에는 몇 가지 대조가 있습니다. 첫째는 요나의 사명과 예수님의 사명 또는 바울의 사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이 비교가 되죠. 궁극적으로 요나의 표적, 예수님도 이 악한 세대에는 보여줄 것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한 그 표적과 우리가 믿음으로 갖고 있는 그 예수님의 표적,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조금 컴페어하면서 비교해가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5가는 여러분이 이미 공부해 오신 대로 로마서와 신약의 로마서와 구약의 요나서가 어떻게 6가지의 프레임을 가지고 비교적으로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첫 번째는 요나의 시대 상황과 오늘의 시대 상황이 얼마나 닮아 있는가,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요나의 부르심과 바울의 부르심, 로마서 1장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 믿음으로 순종하여라는 그 단어에서도 보여지듯이 바울의 부르심이 어떠하고, 요나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던. 세 번째, 요나의 3일과 예수님의 죽으신 무덤 안에서의 3일, 요나의 고래의 뱃속의 3일과 예수님의 죽으신 3일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요나의 표적과 예수님의 표적이 어떻게 연관관계가 있는지. 네 번째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니느웨의 반응과 또 로마 교회 교인들의 반응, 이방인들의 반응, 그리고 요나의 하나님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그것을 6가지의 프레임, 6가지 질문을 가지고 아마 오늘 배우게 될 텐데요. 커플의 교재 중에 참 이번 교재만큼 아주 성경적인 구속사적 해석을 가지고 있는 본문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커피불의 교재 중에 저는 많은 커피불의 교재를 공부해 보았지만 이 요나서 5가가 상당히 잘 만든, 상당히 잘 기억하고 살펴보아야 될 신약과 구약을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좋은 과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요나의 시대와 상황. 요나의 시대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누구 왕이었죠? 여로보암 2세.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영토를 확장하고 그 당시에 패권을 끌고 있었던 아수르가 잠깐 약해지면서 이 여로보암이 상당히 많은 영토를 이끌면서 그 일로 인해서 요나가 착각이 일어났죠. 뭔 일어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부흥시켜가지고 세계의 강대국으로 만들 거겠다라고 하면서 아수르를 얕잡아 보기 시작하고, 자기들 안에 있는 그 교만한 마음, 그 완악한 마음에 자리 잡아서 그 헛된 자랑, 예루살렘을 자랑하고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고 했던 그 헛된 자랑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다시스로 가려 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퐁당 들어갔다가 원치 않게 니느웨로 던져지는
그런 과정을 봅니다. 요나서를 이해할 때 우리가 언약의 백성의 메시지인가 아니면 선교적인 메시지인가, 저는 이 두 가지의 그 균형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나서가 쓰여진 목적은 언약의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건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를 향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장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죠. 박농클 이야기하면서 내가 박농클을 내가 아끼는 걸 보니까 내가 이 좌우를 분별하지 않는 이 12만 명을 아끼는 마음이 어떠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들통나버리죠. 결국에는 언약의 백성을 향한 유대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마음이지만, 이 아수르를 통해서, 아수르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을 통해서 충격적으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지만, 궁극적에는 이 촛대가 어디로 옮겨진다고요? 이방인들에게 주어질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유대인에게만 쏠려 있지 않고 열방과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마음까지도 옮겨가고 있는 언약의 백성에서 선교적인 메시지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을 설명합니다. 첫째로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죠. 실제로 제가 그런 이야기했죠. 이 요나서가 니느웨를 회개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회개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했죠. 두 번째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심도 여기에서 보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이 시대 교회를 표현한 글을 제가 적어봤는데요. 선교 2세기를 넘어 한국교회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성장을 이룩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런 급격한 영적 성장에 비해 질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양적으로는 성장했는데 질적으로 수준 있는 인격이나 삶이나 태도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존경하거나 영향 있게 질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담는 일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교인 수는 많아지고 건물은 커지고 재정은 많아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졌지만, 선교 2세기를 지나가는 동안 교회들은 곳곳에 많아졌지만, 한국의 비행기를 내릴 때 보면 십자가만 해도 서울에 수백 개 수만 개가 되지만, LA만 해도 한인교회가 4,000개 가까이가 되지만, 이민에서 한 5,000개가 되고 LA에서 한 1,000여 개가 된다 그러죠. 그렇게 많지만 업소록을 펼쳐보면 반 이상이 지면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교회 광고지만, 저도 칼콤 주소록에 제 얼굴이 나오는 걸 보고 급 당황했어요. 제가 찢어서 제 방에 붙여놨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1년 만에 제가 칼콤 주소에 제 얼굴이 나올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감동이 없으시네. 여러분 얼굴 아니라고. 여러분 얼굴 좀 내드릴게요. 칼콤 주소에 보면 교회 광고가 쭉 나오는데, 제가 사실은 부목사 때는 칼콤 주소에 목사님들 얼굴을 굳이 왜 이렇게 내냐 이렇게 싶었는데, 사람이 입장이 바뀌어 보니까 상당히 인물이 잘났더라고요. 보니까 칼라도 잘 나오고, 그래서 제 방에 하나 탁 찢어가지고 제 방에 이렇게 탁 우리 나성함이 한 번씩 신문 광고에 제 얼굴이 나와요. 그렇죠. 교회 얼굴도 착 하면서 제가 그 얼굴 나오기 위해서 프로필 사진까지 찍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목사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주소록에 보면 수많은 교회 목사들과 얼굴이 쭉 등장하고, 칼콤 주소를 보면은 자기 교회 자랑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정말 영향력 있고 질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있을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많이 잃어가고 있고, 즉 교회는 사회의 얼굴이 되지 못할지라도 사를 향한 사명은 감당해야 되는데 얼굴도 안 되고 사명도 안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전락했다는 거죠. 이게 제가 어느 책을 보다가 이 대목을 제가 따왔습니다. 넘겨보시면, 제가 최근에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망각의 순례자, 한국어로 번역되기는 기억상실증에 걸린 교회라는 책을 보면,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기억상실증에 걸려있다. 자신이 위기에 놓여 있어도 자신의 교회의 정체성과 목적의식을 분명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있다. 교회가 왜 존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 요나는 그 목적이 뭐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는 건데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신 마음대로 다시스로 결정하고 목적을 잃으면, 심지어 니느웨까지 가서도
죽기 살기로 겨우 살아나서 니느웨까지 가서도 하나님의 명령 뜻대로 그 말씀을 다 전하지 않고 대충 전하다가 그 나라가 망하는가 보자 지켜봤던 요나 신드롬에 걸렸던 오늘의 교회들을 봅니다. 두 번째, 요나의 부르심과 바울의 부르심이죠. 요나는 나의 뜻 그리고 불순종이죠. 바울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 그래서 순종이죠. 여러분 뭐예요? 나의 뜻 그리고 불순종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 그래서 순종이에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한 일을 손꼽아 보면 몇 개나 될까요? 정말 하기 싫었는데, 정말 어려웠는데 순종하라고 그러니까 순종한 일 손꼽아 보시면 몇 개나 될까요? 10개나 될까요? 20개나 될까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니 말고 정말 요나처럼 가기 싫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걸음을 움직이고 내 무릎을 움직이고 내 손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움직여서 순종한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직분 가지고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순종한 일이 있다면 얼마나 많습니까? 금년에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한 것은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순종을 잘한다는 걸 내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와서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목사님 와가지고 우리가 참 피곤해졌다고,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벌리기 시작하니까 막 웃는 분들은 동의하시는 분들이네요. 그런데요, 참 감사한 거는 제가 하나님 마음 받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우리 교회에서 마음 준 일, 하나님 앞에 확신 가지고 한 일,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새벽기도 좀 나와주세요. 토요일 새벽기도. 요즘요 토요일 새벽기도 말 안 해도 잘 나오셔요. 감사하죠. 수요 예배, 제가 처음 왔을 때 금요 예배 12명인가 왔어요. 금요 예배 할 때. 이 금요 예배를 어떻게 할까? 고민 끝에 카이로스가 끝나고, 카이로스도 고민하다가 많은 분들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이 하라 그러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카이로스가 끝났어. 가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고, 우리 장로님들도 진짜 바쁜 시간에도 새 담임 목사가 와가지고 덜덜 볶으니까 와가지고 가야 되겠다 해서 오셨는데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감사한지. 또 카이로스에 참 어렵게 오셔서 훈련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커피 브레이크 워크샵 또 한 20명, 25명 훈련받고, 그러고 나서 커피 브레이크 짜잔 열어서 조별로 모여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오셔서 지금 자리를 잡았잖아요. 여러분이 순종이 없었다면 이 일이 됐을까요? 제가 이 일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됐을까요? 우리 장로님들이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됐을까요? 순종하는 마음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동기의 순수성을 물으며, 이 동기가 나의 동기인지 하나님의 동기인지 물으며, 어쩌면 제가 여러분에게 강하게 도전해서 여러분 토요 새벽기도 오십시오, 직분자는 예배 자리를 지키십시오, 예배 시간 10분 전에 오십시오, 찬양하고 예배를 살립시다 라고 동기한 것은 내가 이 교회를 잘해보고자 하는 나의 욕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돼야 온전한 교회, 진정한 교회가 된다라는 확신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을 귀찮게 하고 여러분을 피곤하게 하고 없던 일들 만들어서 여러분을 바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일도 여러분의 순종이 가능케 했습니다. 아멘? 아멘. 바로 이 순종이죠. 그 높은 부르심이죠. Higher calling. 그림 보세요. 나를 사용해달라.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세상을 지루하고 주를 위해 사는 나의 주님에 향한 높은 부르심, 사도 바울이 믿어 순종했던 거죠. 두 번째, 요나의 3일과 예수님의 3일, 요나의 표적과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이해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 3일이라는 숫자가 그런데요,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지라,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밤낮 4일 동안 있은지라, 마치 예수님께서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 괴로움의 시간, 그런 침묵과 어두움의 시간들을 마치 요나의 뱃속에 있는 것처럼 이 타이폴로지로, 이 모형으로 설명해 주고 있죠.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이 왜 중요해요? 표적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사건이나 경험을 말하죠.
표적,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 예수님의 일과 연결되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열방을 복이 되는 일을 하시게 하고 그 일이 이 요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표적이 되게끔, 요나가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복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열방을 향한 표적이 되는, 구원의 표적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요나의 표적이, 열방이 돌아오는 그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셨고, 우리는 누구의 표적을 이야기하냐면 예수의 표적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셨고 열방이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표적을 이야기하면서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자, 요나의 표적이 왜 중요하냐? 첫째는 적국의 선지자로서 전한 복음의 표적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는 표적이고, 세 번째는 싫어도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를 나의 표적으로 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1차적인 것은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있는 것의 표적이었고, 그리고 살아나는 것에 대한 표적이었고, 또한 요나가 복음을 전해서 이방이 구원을 받는 그 표적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일어날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표적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방의 세대들이 돌아오는 것, 그리고 그 뒤에 말씀하신 무덤으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4번과 5번, 6번을 보면 이제 그런 걸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12장 8절과 38절과 4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이라는 말이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어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바로 그 다음 절에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어서 사흘 동안 살아나는 부활의 표적, 구원의 표적, 십자가의 표적이 있다는 거죠. 요나가 희생함으로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함으로 열방이 구원받는 거예요. 놀라운 건 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셨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 구약에서 바리새인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요나예요. 요나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같이 바리새인 같았던 요나도 하나님의 표적이 돼서 이방인을 구원하고 그를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내가 보여줄 것은 너같이 비슷한 요나 같은 표적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뒤 구절을 잘 읽으셔야 돼요. 이 39절을 이해하면 그 앞에 누구를 향해서 말했는지,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잘 설명하면 요나의 표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넘겨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인생에, 시작. 내 인생에 여전히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은 나의 표적이십니다. 십자가는 나의 완성이며 주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밖에 보일 것이 없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여기 간증이라는 게 표적이란 뜻이에요. 표적. 예수를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난 이 표적, 이 예수의 표적, 예수의 이 놀라운 체험 능력이,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표적이 된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마치기를 원하는데, 이 찬양은 아리랑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 아리랑 아리랑 하는 노래인데, 자, 이 가사를 보면 한국 민요에 이제 붙인 노래인데요. 이 가사를 한번 보시면서 우리 함께 마무리하면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우리 앞에 가사 있거든요. 예수님은 모든 것에, 자, 예수님은 모든 것의 구원이시니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네. 주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 죽음 권세 이기시니 우리 구세주 예수님 안에, 예수 안에 굳게 뭉친 하나님 자녀들, 이 세상을 주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네. 우리 생명도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이 주님 치면 영광 누리리. 주의 자녀 주의 자녀 한맘 되어 진리하며 온 세상에 주의 복음 전파합시다. 감사 찬송을 주께 드리니 우리 찬양 기쁘게 3절만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자녀 주의 자녀 한맘 되어 안에서 온 세상에 주의 복음 전파합시다. 감사 찬송을 주께 드리니 우리 찬양 기쁘게 받아주소서. 우리 성가대에서 한번 했죠 이거. 기억나는 것 같은데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마지막 오늘 오가에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 하나는 이것입니다. 질문을 잠깐만, 오늘 마무리하면서 나에게 가장 큰 도전이 무엇이고, 요나서를 통해서 내가 배운 요나의 모습이 무엇이며,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어떤 순종을 하면서 살 것이며, 내가 배우면서 내가 발견한 하나님의 모습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함께 또 그런 시간들을 나눌 때, 오늘 시간 우리가 5주 동안 배웠던 이 요나서를 통해서 정말 예수가 우리의 표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표적이 되어서 예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한 1분 동안만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보러 갑심하여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